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했든지 또 어떤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의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우리 교회를,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많은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고 또 방해받지 않고 끝까지 성전까지 기쁨으로 모두가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오늘 사실 오늘 기도 모임을 갖기 전에 이렇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김관식 목사님 네 분과 또 미국 은혜교회에서 장로님 네 분, 두 분들이 와 계셔서 그 아침 시간에 이제 참석하시게 되면 마치 제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그 목사가 되기 전에 마치 좀 시험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될까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그분들이 여행 중이신 관계로 피곤하셔서 어제 쉬셔서 그런 마음은 덜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도 안타깝게 오늘 토요일 아침까지 푹 쉬고 싶은 마음에 아직 나오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온 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고 함께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짧으니까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말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되게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며 잘 알고 있는 본문 말씀인데 저는 항상 이 그 본문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이렇게 들어온 생각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냥 이제 그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닭이 2번 울기 전에 라고 꼭 그렇게 닭이 2번 운다는 얘기를 왜 하셨을까라는 그런 이제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어렸을 때부터 도시에서만 자랐고 이제 서울에서만 자라왔고 여기 파리에 와서도 이제 파리에서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 닭을 보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시내, 서울 시내, 제가 살던 이제 강남 시내 한복판에는 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닭을 볼 수 없었고 또 가끔가다 이렇게 시골에 가서 보는 닭은 항상 아침에만 이렇게 꼭 기어하고 우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전에 이제 우리 일기 터키 TD를 함께 참석해 본 분들도 알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텐트에서 이제 우리 팀 멤버들이 텐트에서 잠을 잤는데 그 마침 텐트 바로 옆에 이제 닭 우리가 있어서 아침 시간이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그냥 이른 시간부터 그 막 닭이 막 울어대는지 그렇게 저는 항상 그 닭이란 동물은 우는 것이 아침에만 우는 동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닭이 언제 울었다고 해요? 밤에 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여기에서도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닭은 아침에 사람들을 깨울 때 꼭 기어와서 사람들에게 아침이에요 알리는 그 동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밤에 닭이 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게 뭔가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사건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제 동생 명호 집사님 가정이 이제 한국에서 와서 처음으로 이제 로이스랑 이제 로데가 같이 와서 이제 저희 집에서 지내게 되면서 같이 이렇게 동물 농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동물 농장에 갔는데, 그 동물 농장에 뭐 염소도 많고 다른 동물들도 많이 있었지만 특히나 정말 많이 있던 동물이 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그 닭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베니가 이제 막 조류해서 베니를 유모차에 태우고 그 농장을 막 돌다가 보니까 유난히도 제 귀에 많이 들려오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닭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던 닭은 아침에만 꼬끼용하고 우는 닭인 줄 알았는데, 제가 우리가 이제 동물 농장에 갔던 시간은 오후 시간이었는데, 그 오후 시간에 닭이 꼬끼용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만 꼬끼용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꼬꼬꼬꼬꼬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에게 탁 하고 스쳐 들어온 생각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사건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우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닭이 그 2번, 첫 번째 울고 2번째 울기 전까지 그 시간이 절대 긴 시간이 아니라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베드로가 너는 이렇게 닭이 첫 번째 울고 2번째 울기 그 중간의 시간이 결코 뭐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니라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닭이 울 때 뭐 한 번 울고 한참 쉬었다가 우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방금 1초 전에 꼬끼워했는데 한 2초 후에 꼬끼워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참 우리란 인간도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주 여러 번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66절부터 6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우리 한국어 성경은 여기서 그냥 끝이 납니다. 68절은 여기서 끝이 나는데, 어떤 이제 사본에는 여기서 말씀이 끝나서 앞들로 나갈새 마침 닭이 울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 불어 성경에도 마침 닭이 울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닭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자마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닭이 울었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2번째 부인하고 3번째 나는 예수님 저런 사람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을 때 그때 바로 닭이 2번째 울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부인한 것이 어제였고, 2번째 부인한 것이 오늘이고, 3번째 부인한 것이 내일이라는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 것도 아니고 불과 정말 1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했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바로 전에와 그 바로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전에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바로 요 전에 예수님께서 그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 그 어떤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바로 그 다음 31절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그냥 힘있게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좀 이렇게 막 짜증을 내면서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 당신 나를 모르십니까? 어떻게 나를 그런 사람 취급을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제자로서 절대로 당신과 함께 죽을 일이 있어도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던 당시에는 진심으로 고백했던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예수님께 말하던 그 당시는 정말 자신의 진심으로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고백을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사랑의 불꽃을 참석하거나 어떤 부흥에 참석하거나 예배 자리에 참석하거나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응답을 하셨을 때 정말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한 것을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정말 평생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겠다. 정말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지만 과연 그 마음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을 향한 그 열정, PD를 끝나고 막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려올 때 과연 그 은혜, 그 마음이 얼마나 유지가 되던가요?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던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내가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은 분명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단이 결코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실 때 내가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그 닭이 2번 우는 그 사건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아주 쉽게, 그것도 너무나 쉽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는가? 베드로처럼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적도 없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에 갑자기 IS가 쳐들어와서 우리에게 막 총을 대고 네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그럼 안 믿겠습니다라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나는 정말 그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절대 죄도 안 짓고 절대 그 죄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항상 거룩하고 항상 깨끗하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뭐 학교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집에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살고 있었습니까? 나는 그렇게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살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살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당장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좀 살았다고 할지라도 당장 문제가 되거나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처럼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다고 어떤 불을 내리셔서 태워 죽이는 것도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땅 속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계속해서 점점점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다운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고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3번, 4번, 5번 부인하던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이제는 2번만 아닌 1번만 부인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자신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베드로는 자신 스스로는 죄인이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자신 스스로는 결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선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뭐를 안 했을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나라고 그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동산 입구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만 데리고 더 깊은 그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이제 34절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이 자신의 예수님의 그 심정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사건. 우리가 이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고통스러운 그 기도를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정말 그 피눈물 나는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는 그 부탁을 하신 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제자와 같아서 지금 자고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다 자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그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서 막 너무나 슬프고 막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에 그 기도하러 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제발 나를 위해서 깨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와 방금 막 예수님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가 막 이렇게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돌아와서 자고 있던 제자들 중에 특히나 베드로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절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같이 자고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좀 전에 네가 나한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을 버리지도 부인하지도 않겠노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던 베드로야, 내가 그렇게 정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좀 깨워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워 중보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너가 그렇게 정말 그런 모습으로 있지만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줄게. 너가 절대로 닭이 2번 울던 3번 울던 4번 울던 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줄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는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된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 할지라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죄인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가 앞으로 시험 들지 않고 너가 나를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정말 좀 전에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다시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과연 막 이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또 자고 있었습니다. 이 아침에 베드로처럼 또 자느라고 못 나온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편히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다시 기도하시고 3번째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에도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비몽사몽 중에 있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제는 가서 자고 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2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결국은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이제 더 이상 니네들이 억지로 잠을 안 자려고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가서 자고 쉬어라. 그냥 자고 쉬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부인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4번, 5번, 아니 100번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죄인임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죄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기도하려고 눈을 뜨려고 하면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 귀에다가 뭐하러 일어나?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자면 육신이 편하고 오늘 하루를 편하게 지낼 건데 왜 이 시간에 굳이 힘들게 일어나서 기도하려고 하니? 왜 굳이 이 시간에 왜 토요일 아침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하니? 라고 계속해서 죄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죄로부터 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안에 귀신이 있다는 것이 뭐 꼭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뭐 엑소시스트 뭐 이런 것처럼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한 것이 우리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생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그게 어디서 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일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 우리 안에 이미 사단이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모에 못 나가게 하고 성경 공부 못 나가게 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가게 만드는 바로 그 생각들을 우리 안에 막 불어넣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바로 귀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쉬지 않고 계속해서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는 그 사단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주는 생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예배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로 그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1시간을 앉아있고 2시간을 앉아있고 3시간을 앉아있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3시간이나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을 부인만 하다가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성전에 우리가 들어오면 그날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시선을 들이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나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그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그렇게 예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이 기록된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이제 두 번째 닭이 울은 거죠. 닭이 운 다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걸 보면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들이 이렇게 자주 등장이 됩니다. 자주 이제 연출이 되는데 끌려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뭘까요? 끌려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봅니다. 막 이렇게 그 사람이 막 울면서 끌려가든 막 분노를 하면서 끌려가든 결국 그 장면에는 꼭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배우를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되는 사람 중에 그 장면이 아마 정말 그 감정, 그걸 잘 표현해야 되는 그 중요한 순간일 텐데 때로는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그 장면에 끌려가면서 막 이제 눈물을 흘리며 뒤에 있는 자신의 이렇게 남기고 가는 아들이나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눈빛을 주면서 막 정말 엄마 걱정하지 마라, 아빠 걱정하지 마라, 아빠 잘 갔다 올게, 이제 그런 감정 표현을 막 이제 눈빛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겐 남겨져 있는 애인에게 나 버리지 말고 나 조금만 기다려줘, 그런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있는 성질 없는 성질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욕을 하면서 막 뒤에 있는 그 경찰 주인공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어 막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막 뒤를 바라보기도 하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장면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음을 보았을 때 그 예수님의 눈빛 속에는 베드로야, 나는 너 다 안다. 나는 너가 이미 나를 부인할 것도 알고 있었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그런 용서와 자비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음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 분노의 눈빛도 원망의 눈빛도 정죄의 눈빛도 그런 눈빛도 아니었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죄인임을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동일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도 살면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말씀을 보라고 하는 것도 말씀도 안 보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를 다시는 안 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냥 막 더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가 그렇게 나를 내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굳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을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고, 내가 너를 위해서 고통을 당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부활했단다. 그 눈빛으로 예수님은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것만 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에는 내가 할 일도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신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삶에 할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는 그 믿음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예수는 죽었고 나는 산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막 TV에서 크게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크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기도 응답에 너무나 감사했던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막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비굴할 만큼 네가 그렇게 나를 안 바라보고 나를 사랑하지 않게 살아도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한 가지는, 이제 우리도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돌이켜서 나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님께서는 이 시간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베드로의 경우처럼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말씀 덕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우리는 3번뿐만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도 어쩔 수 없지, 그냥 떵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며 계속해서 넘어지고 그 유혹에 당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죄의 유혹과 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우리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스스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인정하는 그 사람만이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렇죠,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을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지금 당장 내가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는 그 계속하는 기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돌아보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사랑의 불꽃 잔치를 통해 아무리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 은혜는 절대 오랫동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 삶에 그 어떤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놀라운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한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쉽게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깨어서 기도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베드로가 이 2가지 사실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가 기억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시던 그 눈빛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지상 명령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혹시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 날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드렸던 그 시선 찬양, 하나님 정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두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계속해서 당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깨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당신께 고정하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나의 결단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은 정말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더 이상 주님을 3번, 4번, 5번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1번만, 2번만 더 적게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우리가 그런 간절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이름을 보겠네. 작은 마음을 일으키사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영 사라질게. 주의 이름을 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주님 이 시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찬양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받은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죄인된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지만,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는 나는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내가 그런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 당신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나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계속해서 그 용서와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처럼 그 주님을 이제는 정말 내가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이제 돌이켜서 주님을 돌이켜 나도 이제 주님을 보기로 결단하오니, 이제 나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이상은 닭이 2번 울기 전에 정말 3번, 4번, 5번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할 것이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나의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나의 결단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꼭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더 이상 그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깨어 기도하고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파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는 계속해서 시선을 주님 앞에만 고정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시간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시간 우리 결단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많은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계속해서 은혜 밖에 있는 이유는 그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더 이상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은혜교회, 파리 은혜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번 이제 76기를 경험한 유페스카도레스를 위해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뉴페스카도르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은혜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번 이제 76기를 경험한 우리 뉴페스카도레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미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 고정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할 것은 우리 이번 TD를 경험한 우리 또 대만 자매님 있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자매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주님을 막 발견한 자매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번에 은혜를 체험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만을 계속 바라보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도록, 주님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TD를 경험한 우리 요한 형제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발견하고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우리 정말 우리 요한 형제도 계속해서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는 형제가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프랑스 땅이 정말 프랑스 영혼들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주님께서 계속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특별히 우리 귀한 두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뉴페스카도레스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껑에 있던 우리 식구들과 또 우리 구도로에 있던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귀국을 하게 되면서 그곳에 이제 더 이상 이제 남아있는 식구들이 없지만 또 이제 지금 뭐 비시와 또 낭시와 스트라스부 그리고 상테티엔 그리고 또 마르세유 또 이곳 정말 곳곳에 또 우리 귀한 우리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항상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을 주님 앞에만 고정하는 우리 그런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사단은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들이 정말 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과 정말 어떤 많은 일들 때문에 그들이 신앙생활에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공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들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말미암으로 정말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어떤 순간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아직 우리 파리 땅에 계신 우리 김강신 목사님, 우리 네 분을 위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계속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김강신 목사님 네 분, 주님께서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정말 그들이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들이 정말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를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정말 우리 귀한 우리 주님의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드렸으면 좋겠고, 정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목회자분들, 또 사역자분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든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난번에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 땅과 우리 프랑스 땅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 땅과 프랑스 땅이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나라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땅에 정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기도해서 옛날에 정말 가졌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살아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그 놀라운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프랑스 땅도 하나님 지금은 영적으로 죽은 땅같이 보이지만 정말 이들의 이 땅에 있는 작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단할 때 이 프랑스 땅도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그 일을 시작하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프랑스 땅과 한국 땅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내일 이곳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 프랑스 공동체와 또 오후에 레바논 또 앙골라 공동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그 공동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귀한 이 프랑스 또 레바논 앙골라 공동체가 깨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귀한 공동체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은혜교회 우리 공동체와 함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을 통하여 이 정말 말의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파리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프랑스 전역 이 유럽 땅이 변화되는 그 역사의 그 불꽃의 그 시작이 이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내일 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놀라운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성전들을 밟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시험을 간절한 마음으로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중에 있는 우리 그 어떤 사람도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선원님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기로 결단했사오니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그 사랑의 눈빛으로, 그 자비의 눈빛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만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이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 결단이 이 성전들을 나가면서 정말 놓치고 버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 시간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정말 항상 주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결단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주님 날아가는 그 날까지 놓치지 않는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자리에 있는 그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계속해서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 성전 가운데 드려질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내일 이 성전들을 밟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성전들에 발을 놓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놀랍게 임하여 주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은혜 보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드린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이 결단이 정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좋으신 주님 앞에 너무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회개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